올해도 뉴스에 보니까 어김없이 그 한국에 그 해가 돋는 그 명소마다 사람들이 몰려가 가지고 지평선을 떠오르면서 붉게 물들이고 있는 그 솟아오르는 해를 향해서 손을 모으고 한 해의 소원을 비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마다 이벤트를 많이 해서 풍물놀이도 하고 또 소원을 쓸 수 있는 풍선을 나눠줘 가지고 풍선 날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늘을 향해서 야 올해는 하여튼 돈벼락이 좀 쏟아져 가지고 하여튼 내 삶의 금고에 그냥 돈이 차곡차곡 좀 쌓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부모는 야 올해는 내 자식 대학 입학 합격 통지서가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특별히 정치가들은 올해 총선에 하여튼 비가 오듯 눈이 오듯 표가 막 쏟아져 가지고 쌓여져서 당선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소원을 빌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빌고 싶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곳에 오늘 성경에 다윗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어떤 소원을 빌기보다는 이런 시를 썼을 거예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장막에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늘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아마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과거 연합교회 시절에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성서 유적지를 탐방한 적이 있는데, 그 이집트에 그 신광야 나오면서 그 소위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 새벽 동이 트기 전에 굉장히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주 힘들게 올라갔는데 세계 각국의 많은 순례자들이 그곳에 움집해 있는 가운데서 정말 아주 장엄한 그 해가 밑에서 떠오르면서 지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그 밑에 있는 산 모든 꼭대기들을 붉은 기운으로 다 덮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제가 거기서 큰 소리로 찬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랬더니 거기서도 박수가 있었죠, 장로님? 그때 박수가 있었어요. 아이고, 그 위에서 끓여 먹는 그 라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추운데 말이죠. 정말 우리가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끌려가지고 그게 무슨 신적 기운이 있는 것처럼 소원을 빌고 하겠지만은 우리들은 그 놀라우신 창조의 주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의 지으신 아름다운 그 손길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여 있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그걸 우리는 일반적 계시, 소위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시에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흘러가는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역사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계시구나 하는 걸 보면서 신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라는 것을 보면서 양심이 이렇게 뛰고 말이죠. 양심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뭔가 이 양심의 주인이 있구나, 밖으로부터 주어진 뭔가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지내면서 하늘과 땅들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지만은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또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그 존재와 그 뜻까지 정확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은 모든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뿐 아니라 소리도 안 들리고 보이는 것도 없지만은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해도 그냥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주는 그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먼저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생각이 있었고 그것이 말씀으로 표현되니까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이 디자인, 하나님의 그 어떤 설계가 거기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설계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이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지켜 행하는 자의 삶 가운데 형통한 길이 열려지게 되고 성공적인 삶이 열려지게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득심이 내가 형통하리라.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그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잘 아시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이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서든지 형통하다고는 이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이 형통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하게 된다. 그런데 그 형통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소생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소생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시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황폐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쌀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우리 내면 세계를 풍족하게 하고 시들지 않게 하고 날마다 소생하게 만들어서 형통함의 삶으로 가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는 갑자기 특별 계시에 대한 얘기를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은 시든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둔하게 굳어있는 그 마음속에 지혜를 얻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순결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힘들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상처받은 이 내면 세계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은 새로운 기운으로 치료해서 기쁜 마음으로 바꿔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떠서 세상을 제대로 보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흐려진 우리의 시각, 사건과 역사 속에서도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려오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눈과 귀를 밝게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늘 경고받아요. 격기로 갈 때 책망받습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만들어서 큰 상이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온전케 되어지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사람 자신이 온전해지고 그 사람 하는 일들이 온전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거울이 되어서 나를 보게 하고 설령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숨은 허물까지 바로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부모는 자기 자식의 허물을 못 볼 때가 많아요. 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데 내가 나의 허물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 세상 사람도 알지 못하고 내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깊은 허물이 내 속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이유는 모르는데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내 발목을 잡고 그것이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계속 피 흘리게 하고 왠지 모르게 그것이 내 삶을 흐트러 놓고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게 하고 은혜가 막히게 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생생함을 누리지 못하게, 뭔가 나를 좀 붙잡고 있는 그 숨은 허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비추어 줍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나이를 점점 먹고 사회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저도 뭐 목사 아닙니까? 누가 저한테 정직하게 저의 허물을 얘기해 주겠습니까? 누가 저한테 정직하게 목사님 이런 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발견하는 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평안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말씀 앞에서 경고를 받고 그 숨은 허물을 드러내줄 때 그것에 복종하고 내 자신을 깨고 회개하게 될 때요, 이제는 주님의 깊은 평안이 내 속에 임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어려운 일이 좀 몇 개 있어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 모든 허물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2015년도 지나서 16년 되면서 아주 저 나름대로는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 회개하면 바뀝니다. 회개하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겸허히 인정하게 될 때 이걸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경고할 뿐 아니라 나의 숨은 허물까지도 다 드러내서 그것이 내 인생을 삐뚤어가게 하고 퇴락하게 하고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을 다 회개하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9절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오 사랑하시는 여러분, 솟아오르는 신년의 태양 앞에 가가지고 많은 것을 손을 모아 소원을 빌겠지만은 여러분 하늘에서 금덩이 뚝뚝 떨어지는 것보다 이미 주어진 이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을 바로잡아주고 내 인생의 궤도를 새롭게 설정해주고 내 인생을 형통의 길로 날마다 인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도 더 사모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원하는데도 아멘 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 내가 금 받아라 그러면 그냥 벌떡 일어서가지고 아멘 소리가 막 발광이 날 텐데 정금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송이꿀보다 달게 늘 씹고 또 씹고 또 묵상하고 또 소화시키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인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통째로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며 사는 내 영혼과 내 삶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나의 모든 언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들여지면 된 거죠 뭐.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남북전쟁할 때 링컨에게 와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깊은 묵상이, 내 깊은 마음의 생각들이, 내 입술의 언어들이, 내 삶들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받아들이는 삶이 되면은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묵상하고 정말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최근에 더 굿 뉴스 브로드캐스팅 어소시에이션에서 흥미로운 통계를 내놨는데 뭐 이게 통계니까 막 퍼센트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 통계입니다. 그냥 성경을 일주일에 4일 이상 읽고 깊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더 잘 이기고 영적 심리적으로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4일 이상 성경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괴로움을 40% 덜 느끼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파괴적인 생각은 30% 덜하고 자신의 행위나 느낌을 감춰한다는 느낌은 30% 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31% 덜 느끼고 낙심은 31%가 줄어들고 외로움은 30%덜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그 속에서 작동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한 말하기에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인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이 당신 속에 있습니까? 한마디 더 던지고 싶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까? 저는 2016년 뭘 할까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냥 한 가지로 딱 한 가지를 정했어요. 뭐냐? 완전히 묵상과 나눔이 체질되는 열린연합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금년에는 지난 2015년을 반성하고 새롭게 하나 열어가면서 딱 한 가지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뭐냐? 모든 모임마다 내가 먼저 메시지를 먼저 성경 본문을 줄 것이다. 그리고 온 교인들이 묵상하고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금년 새벽 기도도 말씀 지금 다 여기다 내놨습니다. 주보에 미리. 그러니까 여러분 오실 때 말씀을 묵상하고 오시면요 폭발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성 수요 예배도 제가 말씀 본문 여기다 넣어놨어요. 천국을 말하다 제3탄.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그렇다고 뭐 돌아가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또 제가 좀 결심한 게 있어가지고 올 초부터는 제가 이게 두 군데서 모였던 걸 다 폐하고 새벽기도 여기 본당에서 할 겁니다. 계속 제가 특세가 끝나도 계속 본당에서 미리 제가 매주 주보에다가 새벽기도 내가 뭘 설교할 것인가를 나눌 것인가를 다 넣을 겁니다. 또 심야기도도 여기서 할 겁니다. 본당에서 합쳐서 해가지고 제가 미리 다 본문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소그룹 모임을 많이 가질 겁니다. 교사들은 목자들은 목자도 팀을 다 나눠서 하고 우리 장로님들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역자들 제가 소그룹 모일 때마다 먼저 카톡으로 메시지 다 보낼 겁니다. 다 성경 구절을 미리 보내서 미리 묵상하고 와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나눔을 갖도록. 그 지금 오늘 이번 주 첫 주죠. 우리가 8시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교역자들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제가 땡겼어요. 7시 반으로. 그리고 제가 이미 한 주 전에 나눠야 될 큐티 본문을 내가 다 보냈어요. 성경 본문을 보내가지고 우리 교역자들도 다 미리 묵상을 해가지고 와서 서로 나눴어요. 얼마나 좋은지. 왜 내가 이거 진정하지 못했나. 자기 삶의 이 얘기 말씀 깨달은 거 다 나누고 기도 제목 다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운동이 이제 2016년에 다른 거 일단 제해놓고 one thing 좀 정말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당회가 모여도 제가 먼저 메시지 먼저 말씀 보내요. 그래가지고 교회 일을 의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말씀에 젖어들고 이런 훈련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전대회가 모이든 뭐가 모이든지 간에 먼저 말씀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와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무브먼트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 열린연합교회가 정말 이거 한 가지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정말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는가?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살아있어서 만나시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통째로 경험하면서 간증의 얘기들을 엮어가는 2016년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2016년 첫 예배에 오신 2부 예배 성도님들 너무나 귀해서 제가 이제 환영하는 마음으로 음악을 마련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인데요. 그 중간하고 끝만 살짝 이렇게 제가 엮어서 했는데요.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제 마음입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 한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합창단이 10,000명이에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10,000명이 노래 부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연주자 앞에는 악보가 다 놓여 있죠. 합창하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악보가 들어가 있어요. 베토벤이 마음속에서 음악을 상상하면서 그걸 오선지 악보에 그려내게 됐고, 각자 파트별로 모든 악기들이 자기의 곡을 바라보면서 습득을 하고 훈련을 하고, 합창단들이 그것을 보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가지고 연주를 하게 돼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아름답게 지휘자의 손끝에서 하나로 돼가지고서 엄청난 연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계획이 들어있었고, 그 모든 악보들을 다 써놓으신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삶을 각자의 삶으로 연주하게 될 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멜로디가 나오고 화음이 이루어지고 세상은 조화롭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악보처럼 우리 앞에 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연주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다 세상이 공의로워지고 조화로워지고 하나로 되어지는 것인데, 악보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도처에 많은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살인하지 말라, 내 원수를 저주하지 말아라, 원수라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한마디만 붙잡고 연주한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분기와 싸움의 불협화음의 소리가, 삐끄덕거리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이루어진 법들은요 다 성경의 법 아래에 있어요. 다 성경에서 카피돼 가지고 들어온 것들입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과 그분이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이 악보를 다 바라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의 호흡으로, 내 언어로, 내 삶으로 연주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개인의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하지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악보를 보고 말씀을 보고, 목사도 그 앞에, 어린 아기까지 다 그 앞에 있게 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가지고 연주해내게 되면은 우리의 봉사도 조화롭고 아름답고 교회도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름다운 음줄이 나오고 행복의 이 얘기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연주하고 삶으로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 10,000명도 안 되죠. 우리 몇 명 됩니까?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연주가 2016년도에 내내 가득 울려 퍼지는, 환희의 송가가 울려 퍼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리듬과 형통케 하심의 곡조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말과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이 크고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가득 담긴 모든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욱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 땅에 펼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건강과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부엌, 카페, 차량, 방송실, 교회 학교, 세탁박 리모델링, 찬양대, 제정실, 목장, 남녀전도에서 봉사하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사랑이 더욱 뜨겁게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